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좌합팀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마음만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조바람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 이제 감사한 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좀 아깝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깨닫고 같이 은혜 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꾸 그 말씀은 위로 올라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도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힘들고 또 여러분들도 못 깨닫고 체험을 못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말씀을 10층에 있는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9층, 8층에 있어야 내가 8층, 9층까지 올라와 보니까 10층 말씀은 더 좋겠구나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1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 1층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10층까지 가냐? 아예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참 중요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혈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순서에도 넣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을 쉬고 오면요, 여러분들이 우상 섬겼겠어요? 우상 안 섬겼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푹 젖어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뭔가 터덕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했거든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3가지 예화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죠. 하나는 신랑 비유, 두 번째로는 이제 새 옷을, 옷감을 찢어서 이렇게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신랑에 관한 예화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옷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때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옷 비유도 그렇고 포도주 비유도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이렇게 겪었던 그런 모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뭐 또 그 옷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뭐 셈배 조각을 나눠서 헌옷에 이렇게 붙일 수가 없다. 또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헌 푸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비유적이고, 당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규례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 새로운 옷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헌옷에다가 새 옷감을 갖다 덧붙이면 이게 평상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빨면 이 옷감이라는 게 줄어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헌옷이 이렇게 찢어지고 당겨져서 결국 못 쓰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 갖고 믿거든요. 내 마음.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오히려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것 갖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물론 이제 뭐 요한의 그 제자들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금식하는 걸 비유로 들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내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뭐냐면, 주원들이 성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 육신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쭉 주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집이 뭐냐면 왕조예요. 왕조.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조는 끊기지 않고 악한 그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이나 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말하면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설교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대답은 옳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좋아요? 영적인 복이요. 참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나 이렇게 하면 지랄하고 있네 그럴 거야 아마. 초범들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거꾸로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현상적인 복이 좋아. 현찰박치기가 좋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보세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요. 이게 열매 맺는 나무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죠.
근데 조합원들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나무를 뽑아갖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놓더라. 뿌리가 위로 가게 하고 이 잎이 밑으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만 따려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보세요. 복의 사람이 되면 조합원들이 뭘 하든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 북왕국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막 구태타하고 막 살인하고 그래서. 근데 남왕국에서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12명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왕조를 안 바꿉니다. 살인행위가 있었어도 왕조를 안 바뀌어요. 왜? 그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복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대접 못 받고 고생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왜? 네가 나중에 어른 되어져서 사람 대접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받고 살으라고 한 거잖아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유독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가?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보세요.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쉬운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신이 뭔가 해결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아쉽기 때문에 자꾸 구하는 거야. 그게 속는 것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뭘 구했으면 응답받아서 이제 그만 구해야지. 바꿔도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듣는 소리가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인격적으로 신앙생활.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수요일 날도 배웠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했을 때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보면 그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천국의 성전을 볼 때 사도 요한이 거기에도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고 거기에도 12과실이 맺힌다. 아, 우리가 오늘날도 영적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먼데 계신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꼭 핸드폰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천없는 설교를 해도 소를 갖다가 물가에다 갖다 끄집어놔도 소가 물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자꾸 침노에서 빼앗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침략이라는 말이에요. 강력한 용어를 썼습니다. 전쟁에서 침략해서 빼앗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마귀 방해가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침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마귀 역사인지로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배려하다 이럴까 봐. 근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 마귀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시록까지 보면 계속 두 줄기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 보세요. 뭐라고 안 해도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세계를 보면
도둑놈이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잠이 옵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꿰매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벗겨버리고 천국의 새로운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나를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아, 이것도 죄구나. 근데 과거에 제가 같이 이렇게 지방에 있다 이렇게 지금은 소천에 신거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뭔 복음이 있는데 율법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떼내버리고 신약만 읽으라고 이제 뭐로 구약 신약을 이렇게 율법이 필요해요. 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잣대로 들이대면 그냥 측량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규례로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해요. 형식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1시간을 기도하든 한 번 예배를 드리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돼.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 지방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젊은 목사님인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신앙관이 거기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가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초점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오래 받으면서 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다가 신학을 했으면 뭔가 조금 굳어진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한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거든요. 맹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물론 뭐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목회 철학은 뭐냐면 맞고 품자였어요. 맞고 품자.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겨울에도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막 추어탕을 해먹고 그랬거든, 우리 선배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논두럭 사이에 이렇게 물이 있고 그러면 이쪽 맞고 이쪽 판고 품어요. 근데 더딘 것 같은데 나중에 맞고 품으면 바닥이 보이더라고. 그럼 고기를 다 잡아요. 어떻게 보면 무식해. 저는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르침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가기가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젠가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는가 싶으면 마귀가 또 틈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조어른들이 분별이 되어지는데, 이제 보세요. 내 마음이 막 은혜를 받았다, 기도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러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성전으로 넓어져 버리면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될 때 덮을 마음, 넘어갈 마음, 용서할 마음, 은혜 받을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응? 제가 조어른들 마음은
쪽제비 콧구멍 같다고 그랬죠? 근데 그보다도 더 좁더라고. 좁쌀만 하다. 좁쌀만 해. 좁쌀.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들어갈래야 들어가실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넓어질 때 성전 대신 예수님이 다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배당 짓는 것이 성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한참 잘못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 건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고 가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은 두 번째고 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예배당 건축 이렇게 해야지 뭐 성전 건축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도 속게 만든다. 정작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경을 못 쓰게 만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함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옷,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건 조건이 없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건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성화 구원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서서 아무리 중교회가 어쩌더라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 조함들이 들어와 보면 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성전하고 이렇게 성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죠. 이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조함들 은혜 받고 밥 세끼 먹고 문제 없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하고 어디를 가잖아요. 갈 때 또 뭔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뒤에 따라왔어. 근데 앞에 사람이 좀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면 좋으련만 지금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냥 한 병이라도 남겨놓고 가면 좋은데 저 혼자 싹 다 처먹고 그냥 남겨놓지도 안 되고 막. 여러분들이 뭐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참, 은혜? 그런 말 안 해봤어? 은혜? 안 되네. 그 말 하잖아. 에? 참, 은혜 안 되네. 에? 그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조원들이 맨날 하나님의 거 막 쓸어 모으기만 하려고 하고 그러지 하지는 않아요. 물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생이 공부만 해요? 지원아 이것 좀 뭐 좀 갖고 와? 그것도 해야 돼. 나 공부해.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막 그런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합니까? 해야 할 일도 해야 되잖아. 저런데 은혜만 받았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게 행동을 해야지 호박씨 가서 한 입에 넣듯이 은혜만 실컷 받고 하나 변화도 없고 그래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그건 아니올시다.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좋아하는데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이 늘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보혈을 날마다 적용하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그럴 때 내 죄성이 보여지고 내 상처가 보여지고 내 문제가 보여지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회개하여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화적으로 본다면 흰옷과 같은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돼. 저도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막 어떤 일을 막 이렇게 하고, 어제도 내 일이 했어요, 저는. 또 내가 막 어디 운전을 하고 막 하루 내 어디를 갔다 오고 막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강대상에 이렇게 딱 앉았을 때 기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벌써 피곤에 내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생각에 영향을 미치니까 줄기가 안 잡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피곤한데도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카랑카랑하면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몸은 피곤한데 기도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은 맑고 영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조금만 해도 기도가 안 돼버리지. 기도가 잘 돼야 돼요. 언제나. 생각만 해도 기도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대 늘 회개해서 깨끗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넓혀지면 뭐 약간 더러운 것이 와도 그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 자, 뭐라고 말씀?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쎄불었어요. 쎄불었어. 뭐 오늘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만 뭐 회개할 그건 자범죄죠.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인데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했어요. 윤리 도덕적인 것, 하나는 본죄적인 것. 저는 영적인 자범죄라고 해요. 조건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것.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미운 마음만 가져도 악한 마음만 가져도 그건 살인하고 있어. 죄 짓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조합대 영혼을 병들게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좀 뭔가 깨달으려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은 아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냐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은혜를 못 받는데. 근데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원인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런 마음 상태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이 꽉 쩔어 있더라고요. 쩔어 있어.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도 수렁에 빠지면 나오기 쉽습니다. 근데 늪에 빠지면 늪 알죠 여러분들이? 늪은 막 풀뿌리 나무뿌리하고 막 수렁하고 같이 얽혀있는 여기에 빠지면 못 나와요. 그 집사님 마음이 가시 같은 마음으로 꽉 쩔어 있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여유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넓어지면 뭔가 말씀이 딱 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자꾸 넓혀가는,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마음으로 넓히는 것도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래도 부딪힘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집사님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통에 자복을 하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러는데 집에 가면 미움부터 올라와 버린다. 이게 그 안에 수렁이, 지옥의 수렁이 있기 때문에 매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미우면 금주만 봐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미운 마음이 와보세요.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고 뭐 해도 다 꼴보기 싫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다리 분지르는 은사를 안 주셔서 다행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이 미울 때가 있어. 미우면 다리나 분지러져 버려. 그러면 전부 목발 짚고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오겠네. 그제서야 대성 통고 가면서 원인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살인적인 마음이 꽉 찼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들어간들 거기에 뿌리가 내리겠냐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다행히 원인을 찾아서 다행이지 죽을 때까지 내가 집사요?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옥 갔는데 죽었을 때 지옥 갔는데 우리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나님의 옆에서 거짓말하지 마. 만나기는 뭘 만나?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현장을 봐야 돼. 저도 그런 거 모르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뭐 아이고 이번에 구정에 4일이나 시간이 있네. 뭐 금요일은 금요일이라고 하면 구정체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오늘도 아마 예배 빨리 드리고 강원도 가자 갔어. 한 1박 2일로. 누가 뭐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만 스승은 있어도 부모는 없다고 하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보면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은혜 받는 첫 번째 지름길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하다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해서 거기서 물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은 예수님의 침례지만 침례 요한의 그런 말씀을 보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아, 목사님 저는 해봐도 안 되는데 아직 바위덩어리라 그래요. 계속 그것만 갖고 회개를 해보세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내 죄성 상처가 보여줘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은혜 주시고 막 복을 주시고 그것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죽을 짓만 보이네. 기도할 때마다 내 상처만 보이네. 그거 은혜 많이 주시려고 그릇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길 때 모세가 다 죽이라고 할 때 레위 지파가 자식들이 됐든 형제간들이 다 죽일 때 여호와께 헌신.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헌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옷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잔치 비유도 나오잖아요. 예복을 안 입으면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렇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목사님은 자꾸 회개라고 하는데 뭘 회개를 해야 할까요? 보혈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막 적용을 그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다 문제. 적당한 선에서 합니다. 그 고비고비를 못 넘겨요.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고비고비를 넘겨야 돼요. 누구는 뭐 잠이 안 와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고비고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 고비고비가 있어.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구 보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하면 돼. 새벽 막 3시, 4시부터 해도 막 그때는 잠도 안 와. 막 저도 이렇게 자다 보면 막 밑에 쪽에서 하면 축구하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보면 다 나와. 뭐 그렇게 고생을 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또 권투 시합이 있었잖아요. 막 세계적인. 주일날도 일찍 끝난대요. 권투 시합 보려고. 마음이 뺏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일깨.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내가 임한다는 거예요. 좋은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그러나 성령은 장래 일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인도를 못 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다 보면 주님 마음이 와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분별이 와지거든요. 그럼 4절. 그러나 사대에 보세요. 우리가 그 1절, 2절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대교회가 예배 드렸어요. 누가 뭐래? 예배 드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데 죽었다고? 누가 뭐래? 죽은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 그러니까 흰 옷이란 건 깨끗한 옷, 의의 옷. 그러니까 회개에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찾고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뭔가 와도 이렇게 금방금방 그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어디 가보세요. 조금만 머묻어도 그냥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까만 옷은 죽거나 막 뒤집어지고 연탄바닥에 가서 막 해도 뭐 더러운지를 몰라. 그러나 하얀 옷을 입으면 금방 표가 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참 사대교회에 그래도 저런 성도들이 몇 명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집회도 다녀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말씀이 이런 저런 해도 성도가 몇 명 모여요? 그걸로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악마같이 목회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악마같이 목회.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 다 은혜가 돼. 근데 숫자가 적어버리면 천사같이 목회해도 싫어합니다. 사람은 숫자가 많냐 적냐로 평가를 해요. 보면. 제가 이런 부분을 갖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좋으니까 가까운데 나는 멀어서 목사님 못 데리고 와요. 그 옆에 교회로 인도해. 그럼 하나님은 이제 거기 동해에서 일하면 서해에서 역사할. 안 되면 좀 우리 교회 설교 한번 들어봐. 도대체 여러분들은 뭔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이에요. 5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잘 보세요. 어떨 때 흰옷을 입는다고요? 이기는 자. 근데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또 하나 더 붙인다면 한두 개만 이렇게 회개하라 소리 안 했지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조함들이 이기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김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 2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도 가짜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돈을 막 액수를 높이려고 막 자꾸 안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한 수 딱 가르쳐주고 가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그 발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계시록 14장 2절인가요? 12절인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발람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구약에서는 꼭 그 두 가지가 같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조금도 우상 안 섬기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완고하면 절하는 것이라고. 점치는 죄가 같다고. 내 마음이 완고하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겨야 돼요. 이겨야 흰옷이 입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마귀 역사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문제가 뭔지 볼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천국에 와보면 뒤바뀌는 일이 많대요. 이 땅에서는 막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크냐 작냐 이것으로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살아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한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조금 더 흰 옷을 입으려면 거룩해지려면 자꾸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요. 조금 더 이름이 뚜렷하게 생명책의 이홍규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야 그 사람은 어쨌든 상급은 두 번째 문제고 천국은 가. 그러나 상급에 있어서는 심판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많이 강조하더라.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보니까 무천년설이더라고요. 몇 분은 그 상징이지 천년왕국이 뭐냐. 저는 상징으로 안 봅니다. 저는 천년왕국을 믿어요. 천년왕국을 빼버리면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초막절을 빼버리면 그게 상징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없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상급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아니 목사님 이 땅에서도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했어. 거기다 뭔 말을 하겠어. 아니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골로새 보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또라이요? 아니. 하나님이 조아람들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하는 것은 진짜 적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 심판이 크다는 거죠. 집사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독 직분을 잘하면 말씀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잘해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갖고 뭐라고 하지 마. 잘 먹고 잘 살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커. 응? 여러분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남이야 뭐라.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엄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제가 이제 젊은 목사님, 목사님 저 헷갈려요. 저도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이게 목사가 맞는지 어떤 면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요. 집사님이 식당을 했는데
저보러 오더라고. 이영재,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왜요? 그랬더니 자기 식당에 목사님 3분이 오셔서 식사를 했는데 가만히 대화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목사님은 천국이 있다. 한 목사님은 죽어봐야 안다. 한 목사님은 없다 그러더래. 어느 것이 진짜냐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아?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성도도 목회자 잘 만나야 되지만 목회자도 성도 잘 만나요. 서로 잘 만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엄연한 현실이에요. 현장이에요. 두렵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 성화구원을 이루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있어요. 따뜻한 아랫목 아니에요. 나 같은 걸 구원시켜주고 나 같은 걸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그만한 책임을 부여했는데 그냥 내 육신적으로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구만 심판까지 크다? 아니에요. 조람들이 눈을 확짝 뜨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육신 따라가면 안 돼.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 갖고 율법의 규례대로 금식을 해도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도 일주일에 금식합니까? 금식은 그만두고 기도도 안 하잖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조금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말세의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실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죄가 우리 마음에 입은 의의 옷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함대 늘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응답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성화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우리 믿음과 우리의 행함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